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도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병을 위하여 일정하신 것이니. 자, 이 7절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는 것, 이것은 무엇하고 동격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에베소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아들로 만드시는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6절의 내용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에게 그것을 거저 주신 것인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찬미를 받기 위해서 아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만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이 삶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으로 찬송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삶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모로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면 이 거룩함과 흠없이 되는 것이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이 되게 되면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즉 구속은 뭐냐면 죄사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속 따른 것, 죄사함 따른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속이 곧 죄사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속의 의미는 내가 누구한테 팔려가서 그에 잡혀 있어가지고 노예로 되어 있는데 돈을 주고 사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 땅에 왔을 때 나는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이 죄에 팔림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의 노예가 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난 듯이 만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죽은 영혼들 일으키고 깨어있게 만들고,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있을 때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꾸 일으켜 세워서 여러분을 점점 깨끗하게 만들고 점점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거룩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빼앗겼던,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을 이 마귀한테 빼앗겼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피가를 주고 피를 주고, 여러분들이 피를 여기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피를 주고 여러분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되찾아온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다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 또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결국 내가 구속받는 것, 내가 결국 죄사함 받는 것, 전부 같은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까 얘기했을 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참다운 예배자 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이제가 구원받은 자, 구속받은 자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죠. 내가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이거 기도하는 자도 매번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마음 돼서, 하나님과 한마음 돼서 움직일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성간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회개, 구원, 거듭남 또는 이 사랑을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나중에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전부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표출되는 그런 이 영광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죠. 금식도 우리가 먹는 걸 그만 금식으로 알고 있는데 금식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금식은 너 금식하라 하면 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세상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양식을 금식하고 하늘나라의 양식을 먹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금식하는 자가 되죠.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죠. 이런 자가 회개한 자가 되는 거고, 이런 자가 이제 제사함 받은 자가 되는 거고, 이런 자가 구원받고 구속함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또 얘기해 보세요. 전부 이걸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예배는 이 찬양과 경배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마음 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 신령과 영 안에서 진정 안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눈앞에 두고 이때 예수가 너희 앞에 있을 때 그때 너희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고침받았을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이 참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찬양 목소리 높여서 찬양 잘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서 그가 고침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그때 이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린 자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 이랬던 자들이 다시 왔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구속받아서 다시 되찾았지 않냐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들이 바로 돌아온 탕자가 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피는 왜 흘리냐면 우리가 내가 뭐 잘못했느냐 하면서 이 말씀을 찌르고 저항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필연이에요.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내가 나를 빼앗아간 마귀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전제로 해서 피를 내주고 뭘 받냐면 우리 영혼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 죄사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죄사함이 구속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죠. 죄사함이 곧 구속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구원 따로, 죄사함 따로, 구속 따로 이렇게 자주 여러 가지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구속이 곧 죄사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죄사함은 내 죄진 거 하나 용서받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존재가 죄사함 받아서 의인이라는 존재로 바뀌어요. 존재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었을 때는 죄를 짓지만 의인이었을 때 죄사함 받았을 때는 죄를 짓지 않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죄 짓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자기 자신이 믿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함이 안 나온 것이에요. 거룩함이 안 나오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아들이 되면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구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흠없이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면 거기에 지혜와 총명이 같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의 속성입니다. 지혜의 은사를 달라, 총명의 은사를 달라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서 제사함 받게 되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총명과 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아들이 되면 얘기하죠. 아들이 되면 지혜와 청명이 넘치고 구속과 제사함을 받게 됐고 또 그 위에서는 거룩하고 흠없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아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 주일로 말씀드렸고 그 전전전 주일에도 어느 주일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온전한 제사함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그 일이 다 끝난 나의 마지막 날에 옛사람의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에 의한 구원이 예수에 의한 구속과 제사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왜 그런 구원의 과정, 구원 그 생명 우리가 받는 과정이 여기서는 그 뜻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뻔히 알고 있는데 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생명인 예수에서 나한테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전히 내가 받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선포된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비밀로 들리죠. 먼 나라에서 아늑하게 들린 거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불을 내서 말씀하실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것의 어떤 급하고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이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에게 비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가진 자에게 비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아들이 되게 되면 이 비밀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얘기는 생명을 내가 받게 되면 그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생명이 나에게 비밀로 남아있지는 않죠. 여러분이 생명을 받기 전까지 생명이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 신비스럽다, 어렵다 뭐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생명이 점차 여러분 다가가고 여러분의 온전히 정착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들이 되어서 완전히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거죠. 자라나는 과정에서 완전히 장성할 때까지 자라나는데 장성한 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완전히 알게 되죠. 그때서야. 지금도 아까 김지사가 얘기한 대로 잘 혼동이 오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여자 김지사 얘기하는 거예요. 혼동이 온다는 것도 아직까지 이게 아직 모호한 거예요. 비밀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밀로 아직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비유로 들린다고 얘기죠. 비유로. 또 율법적으로만 들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부 생명이 그들에게 아직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얘기할 때 비밀에 관해서 얘기할 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쓴 얘기는 신비스럽다, 미스테리하다 이런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미스테리를 썼는데 저는 이것도 이 생명이란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은 생명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 계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신비스러운 것, 미스테리한 거하고 연계시켜서 말씀드렸어요. 은밀한 곳에 계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명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밀하게 비밀로 보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 미스테리하게 보인다는 그런 의미하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비밀 안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두 가지 다. 그 뜻의 비밀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과 여기서 여러분을 깨우는 말씀에 들고 일어나야죠. 깨닫고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면 구속과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바가 되었다. 알리신 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그 기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아들이 되는 거지 우연히 하다 보니까 옆에 어떤 구원해 줄 사람이 있어가지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로 산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정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생각할 거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지배함, 관리가 때가 차게 됐을 때 경륜이라는 것은 지배, 다스림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의 때가 됐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된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방 너 아들이야 이렇게 해서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도록 이끌으시는 그런 자라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되게 되는 이 과정은 그냥 처음부터 이때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때에 나는 이를 아들로 불러서 아들로 만들겠다. 아들이 되는 길을 인도해서 아들로 만들겠다는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아들로 만든다는 얘기는 내가 이를 완전히 관리하는 자, 내가 이를 지배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그 경륜이라는 거죠. 경륜이 언제 경륜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차야 이 경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냥 아들이 또 덜컹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이끄신 때가 차게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만나게 하셨어요. 지금 그 경륜이 하나님의 지배의 시작된 거죠. 에베소 교인들이 제멋대로 살던 그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처음으로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그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처음으로 반영되었던 그때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그때인 것이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놨던 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게 하셨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가운데서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그들에게 행사하는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에베소 교인들을 그 교회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들을 보내는 것은 그들을 아들로 만들기 위한 거죠. 아들로 만드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륜, 다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경륜이라는 말씀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예정하신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와 경륜이라는 단어는 틀리지만은 그러나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할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때가 하나님의 경륜이니까 경륜을 이루시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됐던 때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이니까 경륜은 그 구원이라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또는 구속이라 또는 죄사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이 지배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서 그 지배를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것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관할하기 위해서 집안의 백성으로 집안의 참다운 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정했던 것을 때가 되어서 이루게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된 것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차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우리는 아들이 완전하게 아들로 완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온전히 이룰 그런 때가 완전히 찼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서 부르셔서 지금 그 경륜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 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륜은 집안의 원래 그 뜻이 오이코노 뭐라고 그랬어요? 오이코노미? 네. 오이코노미야? 제가 한번 얘기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죠. 오이코노미야. 이게 집안의 관리자, 청직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청직 직분,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구원받으면 집으로 들어오죠. 그럼 하나님의 관할에 있게 되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경륜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찬 지배를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은 때가 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지배를 완성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신 것이죠.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신 것이죠. 또 성경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점점 한마음 되는 과정을 갖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점차 이 세상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적으로 살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소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아무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떤 우리를 교육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일들이 교회에서의 생활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드러나고 내가 거기에 관여되어서 그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게 될 그런 여건이 너무나 잘 마련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기쁘게 또 생각하시라. 이게 우리에게 나쁜 일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점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니까 근심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할 필요 없고 오직 열심을 내어서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서시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 드립니다.